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더운 여름날 그래도 어제 그제부터 좀 괜찮아져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렇죠? 한번 웃으세요. 너무나 여러분 제 표정도 그런가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어두워서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웃으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교사 회의도 마치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다 하고 간식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뭐 간식을 사주겠다고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이제 어떤 그 슈퍼 편의점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막 찬송을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이 노래예요. 근데 제가 부를 수가 없어서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노래였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멜로디가 막 지금 떠오르시죠? 유명한 노래라서. 여기가 관건인데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아마 오전에 이제 뭐 예수님의 사랑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마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집에서 누군가 이 노래를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불렀던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렀던지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얘가 그 마음속에 이게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무조건 막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야, 쟤 참 웃긴다. 쟤 참 맛깔나게 이 노래를 부른다. 이러면서 이제 막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노래가 찬송가 CCM 맞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 저 노래가 찬송가 CCM 아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 노래 안에서 당신이 주님이로만 바뀌면 노래 가사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노래도 보니까 그 당신이 주님이시면 뭔가 이 노래도 범상치 않은 노래가 될 수 있겠다. 특별히 거기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먼 거리를 건너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작년의 일인데요. 제가 부산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청년들이 그때는 20살 막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30이 넘고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찾아가도 돼요? 그래 와. 근데 멀어서 오겠니?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몇 월 며칠 갈게요. 그러더니 진짜 그날 온 거예요. 와서 부산역에 오고 있으니까 태우러 오세요. 그래서 그래. 태우러 갔습니다. 태우러 가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갔어요. 그래서 막 좋은 데 가서 이제
바다도 보여주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래 이제 너네 이제 스케줄이 뭐니? 너는 이제 어디 가서 놀 거니?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기차 타러 가면 돼요. 저희들 이제 바로 올라가면 돼요. 어디 가서 놀다 가야지 왜 그냥 가? 그랬더니 너희들 노는 일정 가운데 우리가 그냥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보통은 다 그렇게 오잖아요. 부산에 올 일이 있어서 만나요. 부산에 일정이 있는데 한번 봐요. 근데 얘네들이 왔는데 아무 일정 없이, 그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정말 니네들 그냥 가도 되니? 그랬더니 진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기차역으로 데려다 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얘네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만나러 그 멀리 왔구나. 아까 그 가사에 빗대어 보면 한강을 건너, 섬진강을 건너, 마지막 낙동강을 건너 왔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아, 외로운 또 멀리 있는 그 옛날에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와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지내세요?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누군가 아주 먼 거리, 또 애를 써서 이렇게 찾아와 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 너무나 고맙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정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보다도 더 먼 우주의 그 먼 거리를 넘어서 오신 주님, 그리고 죄가 일렁이는 바닷가를 넘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은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특급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역사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어쩌면 너무 익숙하고, 어쩌면 너무 그냥 많은 순간 들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나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너무 일상적인 내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두 개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고요.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 하나를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배치한 것일 수 있어요. 신약을 가르치는 최영삼 교수는 이를 두고요, 마태는 이를 중심으로 치유하시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오랜 시간 방황하던, 목자 없이 방황하던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앞뒤로 놓고 또 중간에 넣어서 이것들을 방황하는 이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무슨 정서냐면 긍휼의 정서가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긍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신의 특급 사랑을 표현하시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뭐예요? 긍휼이다. 지난주도 우리가 마태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도 긍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긍휼의 목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왜 불쌍하냐? 봤더니 오늘 본문에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처음 출발할 때는 딸이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아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어떤 자신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이 딸이 죽은 것으로 나와요. 자기 딸이 죽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의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죽은 사람 못 고쳐. 나 못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가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혈루증은 여성의 유출증의 한 증상입니다. 병으로 여성의 자궁에서 피의 유출이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혈우병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은 그저 어떤 이상에 의해서 이제 피가 흐르고 있는 병인데 이 병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질병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12해, 12년. 그 당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이제 통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정말 완전한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소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고쳐줄 능력이 없다. 고칠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죠.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도 가봤고 또 수많은 일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그리고 12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때요? 고쳐질 수가 없었다.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왕따당하고 부정하게 왕따당하고 혼자 격리돼서 생활을 해야 되고 아무도 그 여인과 놀거나 말하거나 함께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다 어떤 부류입니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두 부류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집안의 이야기 또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좀 넓게 확장해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도 이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와 우리가 어쩌면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 문제 속에서 함몰되어서 그저 그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격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군가는 혼자 왕따를 당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군가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저 답답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를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왜 그런 상태에 빠진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죄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셨다.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또 이 사람에게 이 아버지에게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심지어는 모든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고침을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으니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뚫어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할까?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면 다 만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부정함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부정하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앞에서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여러분 모두 다 부정해요. 심지어 제가 만지면 당연히 부정해지죠. 제가 침을 튀기면 여러분도 다 부정해지죠. 부정은 서로 전염되는 것이라고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부정한 여인이 들통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더 하죠. 죽은 사람은 더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의 딸, 우리가 야이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 야이로의 딸과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인생의 끝자락에서 스스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목자로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또 때로는 교회 좀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올 수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힘으로 만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외부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았어요. 2023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가까운 경북 봉화에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2명의 광부가 매몰이 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한 분은 62세 되신 박정하라는 분이었고요. 한 분은 그 광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30대의 젊은 분이었어요. 광산이 매몰됐습니다. 지하 190m에 매몰됐어요. 지하 190m를 아파트로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거꾸로 지하로 했을 때 지하 60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구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 엘리베이터하고 그쪽 있는 쪽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 두 분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저쪽으로 이제 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멈추니까 자신들이 이제 갇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갇혔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본인도 답답한데 그 젊은 광부가 울고 있는 거예요. 랜턴을 이제 탁 켜서 보니까 이 젊은 광부가 울고 있고 이 박정아 씨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혹시라도 요만한 그 가능성이라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주섬주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금 찾아야 되니까 랜턴을 켜고 주변을 돌아다니죠.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가방 안에 자기가 들고 온 몇 가지의 그 커피 믹스와 물과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가방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무들 뭐 이렇게 뭐 곡괭이에 있는 그 나무들을 다 모으기 시작해서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이고 옷을 말리고 이제 그 옷을 비닐으로 감쌌어요. 체온을 감싸기 위해서 감싸고요. 그렇게 그 커피 믹스 몇 개를 가지고 이제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울지 마라. 울면 더 기운 빠진다.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교대로 어떻게 했냐면 쇠파이프 하나를 들고 가서 저쪽에 있는 기둥에다가 팡팡 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팡팡 치는데
지하 190m에서 팡팡 치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계속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치다가 우리가 에너지가 빠져 더 죽을 수도 있겠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이 랜턴 안에 있는 배터리도 점점 떨어져 가고 커피 믹스도 이제 단 한 개밖에 안 남았을 때 그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이 커피 믹스 하나 나눠 먹고 우리 이제 좀 준비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커피 믹스 하나 나눠 마시고 이제 랜턴도 껐어요. 이건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하고 비닐로 자신들의 몸을 감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기도했대요. 1분의 시간만 주세요.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1분의 시간만 주세요. 제가 너무 못 살았습니다. 1분의 시간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참이 지났는데 저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발파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발파. 발파를 왜 소리를 외치냐면 발파할 때 폭탄을 가지고 터뜨릴 때 그 벽에 있지 말라고 저쪽으로 피하라고 발파 소리 외치고 터뜨리거든요. 발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느 쪽이 윗구인지를 아니까 그 반대편으로 피해 있었는데 팡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지하 190m 아래 갇힌 인생이에요.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소리쳐봐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내가 아무리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190m 지하에 갇힌 존재들이에요. 외부에서 우리를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 그곳에서 커피 믹스 나눠 먹은다 한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랜턴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한들 아무리 소리 지른다 한들 거기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사망 권세가 우리들을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은 외부에서 이 땅이 아닌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주 넘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안에 함몰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날 때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긍휼의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 가운데 왔단다. 이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요.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이제 긍휼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마태가 특별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그 땅에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긍휼과 치유를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이 또 이 본문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뭐 했다고요? 죽었사오나 오셔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사오니 방금 죽은 줄 알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뭘 해달라고 말해야 됩니까? 치유해달라고 말해야 돼요? 내 손 얹어달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죠. 뭐 예수님 장례 좀 치러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제 딸이 죽었어요. 인생의 문제 못 견디고 먼저 갔어요. 예수님 12해나 12년이나 앓다가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해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이 슬픔을 견뎌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아니라 뭘 부탁해야 됩니까? 장례를 부탁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뭘로? 믿음을 가지고 뭘 부탁했다고요? 손을 얹어주소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가에 가서 무덤에 손을 얹어도 안 됩니다. 부정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19절부터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몰래 만졌어요. 이는 제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겉옷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옷이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뭘 한 거예요? 최선의 것을 한 거예요. 가서 뭐 제가 이런데요. 제가 12회를 혈루증으로 그러면 바로 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겉옷만 만져도 주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하고 그 여인이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을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2절에는 예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35절 36절 읽을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 믿음이라. 사람들은 울고 있고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22절이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다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보시면서 얘들아 믿음이라는 다리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 어떤 거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뭐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뭐 가지고 가실래요? 예수님 만날 때 뭐 돈 가지고 가실래요? 예수님 만날 때 뭐 정성 들여서 가실래요? 뭐 어떤 보자기에 뭐 맛있는 거 싸갖고 가실래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 오늘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실 때 제가요 예수님 믿은 지 30년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실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만날 때 제가 30년 동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저 구원해 주실 거지. 이거 가지고 가실 겁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한 권사님은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김치를 맨날 해줘 줬대요. 시기 때마다 깍두기도 해다 주고 총각김치도 해다 주고 김치도 해다 주고 그래서 김치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김치 권사님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대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 예수님한테 가서 제가 김치 많이 해다 드렸거든요. 그 믿음으로 해다 드린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으면 왜 해다 드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함,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난 믿음이 있다 이것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존재로서 만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어떤 가능성 이런 거 다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좀 어려운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선생님, 제가 수술 받으면 몇 프로나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몇 프로나 낫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7, 80%, 8, 90%다 나아요.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고, 또 아유 이건 좀 미안한데 한 5%밖에 못 나아요. 95%는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아이고 난 그 95인가 봐. 아유 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숫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가능성이 1%밖에 없어도 1%도 없어도 예수님 여러분 살리려면 살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죠. 가능성에 우리들의 자신을 맡기고 그 문제 앞에 우리들을 맡기지 마십시오. 끝났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깨어지고 갈갈이 찢겨진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로 예수님의 역사가 보이는 그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힘든 문제 가운데 지금 있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내 인생에 우리의 가족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몰되지 말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치겠다 하시면 고쳐지는 거고, 예수님이 회복시키겠다 하면 회복시켜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예수님 그거 갖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리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다리 말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허황되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너는 뭐 하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보다 더 넓고 큰 우주의 바다를 건너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을 만나셨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존재로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야이로라는 사람과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 앞에 회복과 역사를 건져내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서울에서 찾아와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기특하고 좋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제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서울에서 나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면, 또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존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셨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려움, 또 아픔의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고 새로워지고 또 온전히 그것들이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이래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마치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오늘 야이로의 딸처럼 말이죠. 근데 그런 풍경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를 그냥 너희들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